주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소리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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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은혜의 주님 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1학년 김예림 학생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별일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험이 끝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 기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들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신을 자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크고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금으로만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권력을 아주 강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야. 이 우상을 믿는 나는 부강할 수밖에 없어. 금으로 만든 이 신상 앞에 모두 절하고 풍악을 울리고 경배를 할지어다 하면서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아궁이나 화덕과 같은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것이었는데 워낙 총명했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이전에 보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찬송을 한다고 했던 한 왕이 갑자기 3장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이 아닌 감정이나 분위기에 기반을 둔 신앙이 얼마나 중심이 없이 갈팡질팡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왕이 하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에 놀라고 감사를 하다가도, 또 하루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에 의존하는 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이 아닌, 오늘은 하나님이 좀 좋아 보이네? 그럼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다가 그 다음날은 오늘은 금신상이 좋아 보이네? 이 세상의 모든 금으로 경배하자, 여기다가 절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위기나 감정에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세 친구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들을 다 고소해 버립니다. 왕은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얘들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번 한 번만 그냥 절 좀 해라. 그래야 살려주지. 너네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죽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누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겠어. 너네가 하나님 믿는 건 다 알겠는데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하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장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건 진짜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세 친구에게는 이러한 왕의 제안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십계명의 가장 처음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절대자 앞에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의 절대 가치를 믿고 있는, 분위기나 감정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가 분위기나 감정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면 그것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한 번쯤 교회 빠진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하루만 빠져. 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살아.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말씀 다 지키고 사는 거 아니던데 너도 대충 신앙 있는 사람들처럼 하고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고 있는 신앙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것 같은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절대 가치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 가치관에 정말 그런가? 흔들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말씀을 절대 가치라고 믿고 생각하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말씀에, 이 절대 가치가 이 말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배워요. 물론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고민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전사님이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탐방을 해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도 많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도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고민에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잘한다고 하는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감정에 호소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설교를 들으면 막 울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부르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선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야 설교를 듣는 걸까? 나도 여기서 선동을 해야 되나? 내가 또 선동 하나는 진짜 기막히게 잘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약간 슬픈 음악을 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몇 개 고르고 엮어서 아이들의 감정을 흔들어야 이게 바른 청소년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신앙은 흥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생겨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흥분과 선동과는 다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그 중심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많은 찬양 단체들과 찬양 집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국 감정과 분위기가 지배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여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좀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둔 사람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라고 말하면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대. 아멘. 이 모든 말씀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초를 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면 아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임이 유흥처럼 즐기는 모임으로 만들어 버렸고, 내 귀에 듣기에 좋고 괜찮은 말씀만 아멘하게 만드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려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다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바꿔야 하니까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거는 없애고 맞도록 내 행동을 수정해 가야 하니까요. 옛날에 집회를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뭐였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러면 그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이 다 벌떼같이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내가 좋은 말씀만 편취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가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왕이 극대노를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던 신하들이 다 불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리고 눈썹 하나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왕이 보니 그 풀무불 안에 4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절대 가치로 믿고 비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야 진정으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사람 또한 높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경솔이 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4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느리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키기 좋고 쉬운 말씀만 편식하며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솔히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감정적으로 본인들이 순종하기에 좋고 쉬운 말씀만 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며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어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날마다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